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6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처음 목적은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시 가서 그들의 신앙의 그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되었던 그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의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또 삐걱거림이 조금 있었지만 바울은 바울 일행대로, 또한 바나바는 바나바 일행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처음에 바울 일행이 가고자 했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앞길이 계속해서 막힘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이 배를 돌려서 유럽, 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 바울의 순종이 이 유럽의 그 역사가 바뀌게 되는, 이 유럽의 그 복음화가 되어지는 초석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목적지가 바뀌게 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틀날에 네아폴리까지 갔다. 그렇다면 지금 드로아에서 지금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이틀 만에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행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순항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드로아에서 이동할 때 배를 타고 가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돛을 달아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 올바른 방향에서 잘 불어주어서 방해 없이 순항해서 지금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는 닷새가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빌립보에서 출발할 때는 직행했다, 순항해서 이틀 만에 그곳으로 가게 되고 다시 올 때는
5일이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행했다라는 말은 순항했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뜻대로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을 때는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자꾸 어떠한 배편이 펑크가 나고 또 무슨 일이 생기고 계속해서 막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순항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자면 이곳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건설한 도시인데 그래서 이름의 뜻이 이 빌립보라는 이름의 뜻이 빌립에 속하다, 이 필립 왕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의 특징이 보게 되면은 전쟁에서 퇴역한 이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로마의 직할 도시로서 이곳 출신들은 대부분이 다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고 다른 어떠한 이 도시들보다 로마 시민의 특권과 또 긍지가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렇게 이 12절에서 보게 되면은 특별히 강조해서 그곳이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그 빌립보 도시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러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때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믿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한번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바울의 일행들이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찾다 보니까 이 문 밖의 강가에서 여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자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합니까? 회당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도시들에 들어가서 그곳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고 여자들이 강가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빌립보 도시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도시에 회당이 생기려면 이 유대인 가장이 있는 가정 10가정이 있어야지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회당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인 가정이 10가정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이방인의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반절에 보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루디아의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일행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이 본문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봐주면서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귀신들도 영이기 때문에 조금의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인들을 이롭게 합니다. 점을 봐서 그것으로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17절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한 가지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한 가지 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한다. 그런데 방식을 한번 봐야 합니다. 바울 일행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1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귀신 들린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이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귀신 들렸던 여자가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감옥의 간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을 내쫓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영발이 떨어진 그 여종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그 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돈벌이가 없어지니 화가 납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보면 바울과 그 신라들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22절에 보게 되면 매질을 당합니다.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바울과 신라가 그 옥중에서 한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합니다. 그것도 둘이 작게 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들릴 정도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교회의 안팎으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상황 속에서 매에 맞아 피가 나고 만시창이가 된 감옥에 있는 그 중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가득했던 감옥,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이 말단의 간수들, 그곳 가운데 찬송의 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어떠한 감옥에 갇힐 만한 큰 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단지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쫓김의 연속이었고 죽기 직전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 그 찬송의 의미는 어떠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죽기까지 각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맡기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있을 때 그들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능히 풀무불에서 건지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울과 실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까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의 결과가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게 복만 주시겠지? 이러한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낸 다음에 우리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옥중에서도 삶을 맡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됩니까?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의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간수들이 그것을 보고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는 자신들이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막게 되고 죄수들에게 선포합니다.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먼저 바뀌고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또한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온 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자들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고, 여자였고, 귀신 들렸던 여종, 또 감옥의 죄수들과 간수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훗날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교회,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함께했던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복음은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바울의 삶은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막 해치고 이기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삶이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물론 잠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그냥 무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의 삶의 그 도화지에 많은 색들이 칠해집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의 색을 칠하시고 입히셔서 결국에는 아주 예쁜 컬러풀한 그림과 같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하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승리의 길임을, 구원의 길임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